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오늘 저희가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지난 시간에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이제 일곱 나팔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을 받았으면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8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까 그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습니다.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는 장면을 보여주시죠. 이 장면은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반드시 올라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진노와 심판을 이제 행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부터 8장 6절부터 해서 차근차근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은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을 나타내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일곱 인 재앙을 떼는 장면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나팔 재앙이 끝나면 다시 일곱 대접 재앙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인자가 인을 떼시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떼시는 그 인자가 인을 하나씩 떼가면서 이제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 일곱 인을 떼시는 주님, 다시 말하면 인자 같은 이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4장에서 5장까지는 그분의 영광, 지금 이 인을 떼시는 그분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6장부터 20장 10절까지 거의 대부분의 모습은 그 인을 떼시는 그 주님, 그것도 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죠. 모든 세상 나라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왕이신 주님의 권세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0장 11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보면은 이제 주의 나라, 주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워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치게 되면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그 당시에 지상에 있잖아요. 지상에 있는 일곱 교회,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올라가신 대로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지상의 교회는 당시 로마 거대한 절대 권력, 그 안에서
굉장한 어떤 환란과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였죠. 아주 무력하죠. 그들이 뭐 힘이 있어서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무력한 지상의 교회에게 너희들 보이지 않는 것,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이 지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력한 지상의 7 교회에게 반드시 되어질 일, 다시 말하면 주의 영광과 그 인을 떼시는 권세와 또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게 반드시 되어지는데 그걸 미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내가 진실로 다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서두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리고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신가를 알게 되면 이 땅에서 무력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는 교회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이제 7 나팔 재앙을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서두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내용에 빠져가지고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로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또 때로는 승리, 그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모습, 들어오고 나가고 뭐 진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또는 뭐 회개,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보면 나팔이라고 상징된 재앙 안에 똑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 재앙에서는 주님의 천상에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재앙이 나오고요. 그 사이사이에는 또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재앙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재앙을 이해하는 것이 나머지 7 재앙, 나팔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나팔 재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당시에 그 고난받고 혼란받고 있는 그 당시에 그 로마 통치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팔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자, 그때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 안에 있는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그 다음에 그 땅 안에 있는 각종 푸른 풀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상의 땅에 이런 엄청난 우박, 불이 쏟아져서 땅이 타버리고 수목, 풀이 다 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주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죠. 네. 땅이 타버리면 살 곳도 없어지고, 수목이 타버리고, 풀이 타버리면 먹을 것도 없어지고. 지금 뭐 당장 사람에게 뭐 쏟아진다는 것은 나타나진 않았지만 사람이 당연히 거기에서 고통을 받게 되겠죠. 제가 이 등장하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구약시대에 나타난 어떤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했는데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 자기들의 소중한 노예인데 이들을 그냥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왕과 애굽 전 지역을 심판하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와 비슷한 재앙이 등장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은 우박과 불을 통해서 땅을 살라버리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출애굽의 7번째 그 출애굽 10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을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2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해서 우박을 통해서 또는 불을 통해서 밭의 모든 채소 들나무를 꺾어버리고 엄청난 재앙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근데 거의 비슷해요. 우박이 등장하고 불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비슷하게 땅을 태워버리고 수목도 풀도 태워버리는 모습이 등장하죠. 물론 이건 이제 피 섞인 우박이라는 말이 조금 바뀌어서 나왔고요. 그 당시에는 애굽 전국이었지만 여기 보면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라고 말했죠. 여기는 조금 그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어떤 그 이미지나 어떤 상징을 가져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구약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냐를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계시록 15장 1절로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절로 4절을 보면 자, 이제 15장부터는 마지막 7 대접장이 나오는 순간이에요. 마지막 재앙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대접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게 무슨 노래냐면 애굽에서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모든 대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때 찬양과 노래를 불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와 거의 비슷하게 여기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온갖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 용룡이죠. 그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출애굽에서 불렀던 노래라는 거죠.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진행됐던 그 사건이 지금 거의 동일한 사건이 다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벽하게 일어나면 그 당시 애굽에서 10재앙이 일어났듯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대적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볼 때 아하 이게 바로 구약 시대의 애굽의 열장, 그다음에 출애굽 당시의 상황의 어떤 이미지나 그런 상징들을 가져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뭐 단순합니다. 첫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박과 불을 통해서 땅과 수목의 풀과 풀의 3분의 1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재앙의 의미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가 중요하죠. 그 당시에 주었던 그 의미가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또는 당시에 로마의 핍박 안에 사는 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장면은 바뀌고 시대는 지났지만 그 역사는 다시 계속 그 내용은 반복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애굽이 절대 강국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아서 압제했던, 못 나가게 했던 그 세력이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죄악의 세력이죠. 하단의 세력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렇죠? 강대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의 총칭,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던 그 당시 성도들은 로마가 바로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죠. 근데 로마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세 가지 세력들이 동일하게 다가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세 가지 세력, 애굽, 바벨론 또는 그 로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결론적으로 이것들은 바로 죄와 사단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체는 바로 죄의 권세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의도하는 것이 있냐는 거죠. 자, 저희가 한번 출애굽기 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10장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자,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에 권세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아직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등장하는 언약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땅으로 준다 약속을 했는데 언약하였더니 지금 그들의 신대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이제 애굽 사람을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그들의 탄식과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 내가 가나안 땅을 주어 네 기업으로 했는데 그 언약을 내가 지금 이루어줌을 통해서 내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여호와로 이제는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 건져낸다는 거죠. 구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지금 강대한 권세, 애굽의 밑에 있는 그 무거운 짐 밑에 있는 너희를 내가 빼내서 건져서 그들을 심판해서 너희를 속량해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알게 될 거야.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맹세 언약한다는 거죠. 맹세를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맹세를 했어요. 그 맹세한 땅으로 내가 그 맹세대로 너희를 인도해서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을 삼아 주어서 그런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열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내가 바로 너희가 너와 세운 언약대로 너희를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약속을 지켜서 너희를 빼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애굽의 열 재앙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까짓 거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한 번에 꺼낼 수 있죠. 근데 굳이 차근차근 강도를 높여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죠. 굳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또 못 나가게 잡아들고 또 못 나가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런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애국 백성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딱 한 가지 목적,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을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 뒤에도 다른 목적이 또 등장해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5절 한 장을 더 넘겨서 7장 5절을 보시면 자, 7장 3절부터 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10번이나 행하죠.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 군대라고 있죠. 군대 내 백성.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 번 반복해서 그 강한 손을 펴서 그들을 꺼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여기도 똑같아요. 애굽 사람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10장 2절 출애굽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 당시에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여러 가지 표징을 통해서 10가지 어떤 표징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귀에 그걸 전달을 하는 거죠.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당시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 9장 29절에 보면 우박을 내리면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세상이 온 천하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믿는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유일한 참 신이다. 등등 진정한 신, 살아있는 신, 오직 나밖에는 없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땅을 주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뭐 구원이 목적이다. 이렇게 구원 속으로 파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죠? 하지만 구원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왜 구원을 하시느냐?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등장하는 거죠. 구원이 목적이라면 구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하고도 계속적으로 교육은 시작됩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 번 구원이 목적이라면 한 번에 끝나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10번을 통해서 또 그들이 광야에 가서도 40년 동안 또 가나안 땅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 이유가 뭐냐?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시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모든 세상으로 또 그분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너희 하나님, 너희에게 특별한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반드시 이루어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렇게 해서 이 대적들에게 그 당시는 뭐 애굽도 되고 바벨론도 되고 또는 로마도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도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자,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고 대적을 우리를 막 붙잡고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라는 강대한 세력이 그들을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두게 됐죠. 지금 우리는 그런 세력이 어디가 있나요? 우리가 싸움하고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세력이 어디 있나요? 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가 400년 동안 죄 안에서 애굽으로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죄 속에서 살았던 모든 생각, 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았던 곳이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팍팍 뛰어들어 있는 거예요. 내면에. 우리의 모든 사고 속에. 그래서 이게 죄의 권세예요. 우리 안에. 이제 우리의 싸움은 내면의 싸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강대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애굽의 강대한 바로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쳐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옛사람의 소욕,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날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없애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또한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신다. 근데 그게 바로 치열한 싸움의 영적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그 싸움과 도전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 싸움은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약속이 어떠신가 이걸 깨달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옛사람을 죽여가시고 햇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대적들, 죄악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권세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아니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구별된 백성들을 천상에서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히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언약하신 백성들을 죄악의 권세에서, 그 강대하고 우리로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무서운 세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없애가시고 진노하시며 저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이 치열한 싸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의 노래를 불렀듯이 저희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안에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토록 하신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